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먼저 안내 말씀 드릴게요. 오늘 속장 모임 제가 인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속장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오늘 좀 마가다락방에 오후에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도 되죠? 그래서 오늘 속장 모임은 원래 있는 간증, 오늘 어떤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는 교육 시간인데 간증 듣고 꼭 속장 모임 참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자꾸 빠지시는 속장님들이 계세요. 축복합니다. 네, 오시면 더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꼭 필요한 공지사항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또 북경 온누리 가서 설교하게 됐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식으로 초청받았다기도 하기도 뭐하고 얼떨결에 가는 거거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엔 박보영 목사님 때문에 저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갈 자리가 아닌데 부담이 되고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도 성도 꼭 기도해 주시고, 지난 금요일 날 송도 제작교회에서 설교한 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쉐라톤도 잘 갔다 왔어요. 별거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사람의 발 뒤꿈치 부분을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테죠. 사람들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를 치명적인 약점으로 순화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삶에 가장 연약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부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다 이런 아킬레스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살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에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가정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썩어가고 마음이 죽어가고, 그리고 힘들어서 숨 쉴 수조차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직업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에 행복할 거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회적인 직업이 좋아도 그 사람들 인생 가운데는 다 치명적인 어려움과 약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운 마음 갖고 왔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아킬레스건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셨다는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아킬레스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이런 아킬레스건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곤 합니다. 왜 공격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께서는 마약 중독자였어요. 한국에도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마약 중독자가 그런데 마약을 끊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도 만나고 누구보다도 착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 보이지 않는지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끊었던 마약에 다시 손을 대고 싶은 생각이 이 안에서 막 용솟음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옛길로 돌아가셨는지 연락이 두절되고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곳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던지. 사단은 여러분,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우리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심령을 찍어서 굴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 아킬레스건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신앙인들을 사단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그 덮여져 있는 약점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를 사단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단의 전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연합 집회도 많이 다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전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전했던 간증의 내용은 16년 동안 옥중에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고 함께 죄수들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간증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서, 아니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떤 한 어두운 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16년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 돌아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뒤를 돌아설 때 인터뷰를 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1년도의 일입니다. 일본의 시부야의 아파트에서 절도를 했는데요, 선교 사무실을 내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3천만 원을 무속인에게 사기당했습니다. 1년 동안 사무실을 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기껏 한 것이 이런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넓은 마음으로 이 대도 조세영을 바라보면요,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큰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점집에 가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무속인에게 돈을 뜯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의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밑바닥에 처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아킬레스건이, 은혜로 덮여있던 아킬레스건이 드러나서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사단은 그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 건만 하면 되잖아. 한 건만 하면 3천만 원 금방 회복될 거 아니야. 한 건만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아니 그동안에 물질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는 간증을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야의 아파트를 털어서 그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또 죄진 거, 그래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생각 저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자꾸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연 대도 조세영이 어떻게 넘어졌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다시 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외로운 시기로 내던져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옛길에 있는 옛 삶을 붙잡으려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요.
전혀 새로운 어떤 신종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사람에겐 그저 음란의 씨앗을 떨어뜨려요. 부정한 사람에게 그저 부정의 씨앗을 떨어뜨립니다. 괴로운 사람에게 그저 예전에 즐겼던 있는 즐거웠던 것들을 그냥 다시 뿌려버리는 겁니다. 허영심에 사치에 자기의 물질을 마음껏 쓰던 사람에게 다시 그 마음을 조금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에요. 대도 조세영이 다른 신종 범죄를 저질렀어요? 조폭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쌓으려고 했고 그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도둑질을 다시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 맛을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맛보지 않았으니까. 그 맛이 얼마나 짜릿한지는 저는 몰라요. 맛보지 않았으니까. 마약이 얼마나 짜릿한지 저는 모릅니다. 도둑질이 얼마나 짜릿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맛보았던 사람들은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을 사단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즐기고 사랑하고 맛보았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공격들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의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넘어지는 사람에게 계속 혼자 있게 하는 겁니다. 자꾸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도록 하는 겁니다. 탐욕에 약한 사람에겐 자꾸 물질 앞에 넘어질 만한 기회와 시간과 조건들을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신의 철을 아비멜렉에게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철을 아비멜렉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는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철을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갖다 바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철을 바친 단순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수없이 많은 계시와 음성과 현상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을 사랑합니다. 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죠? 여러분,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철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만 어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가 애굽 땅에 갔을 때 다시 자신의 철을 팔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죠, 그죠?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한 번은 그냥 어떻게 실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거 뭐라고 해야죠, 법적으로? 아무튼 그런 범죄인 겁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영적 맥락에선 동일한 범죄를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거라고 하셨는데 사라를 버리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후사로 맞이하려고 준비합니다.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을 내 후사로 삼아야겠다. 여러분,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20장에 가서, 여러분 12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막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12장에서 시작해서 20장에 넘어가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가 여전히 20장에 그가 저질렀던 죄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친 거죠. 아직도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요, 교만이 와서 제가 PD 수첩에 나오는 목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 TV에 나와서 음란함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스님이 PD 수첩에 아주 크게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교회 법인카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신뢰할까요? 나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사람인 것을 어쩜 그렇게 확신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다,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길 거다라고 그는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아킬레스건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는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했어요. 그는 그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 일본으로 이민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다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모습이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삶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꾸러집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요, 그라엘 땅에 갔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 우리를 공격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원리가 충만한 이 세상에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여겨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내 삶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이 공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는, 이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순간에 사단이 공격하지 않았대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순간에 사단이 그를 공격하지 않았답니다. 언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언제 그의 마음이 요동합니까? 상황과 형편이 나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나 혼자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때 공격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찾아가 우리 아킬레스건을 물어뜯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별거같이 빛나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넘어질 만한 것을 갖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것으로 그 시기와 상황과 때를 너무나도 적절하게 찾습니다. 아무도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마구 증거했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확신이 없어져요. 그때 대도 조세영이 가서 아파트를 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졌어요. 그는 실패했어요. 그는 절망했어요.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곤고했겠죠. 저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가 여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 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읽으면 대도 조세형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몇 번이나 옛 죄악에 빠졌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삶을 마감하느냐,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잘못과 과오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창세기 20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20장에 지금 주님을 또 떠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자기 누이라고 하고 아비멜렉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게 해버린 겁니다. 적어도 제가 찾은 성경으로는 3번 이상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건 가중처벌감입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곳에 넘어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죄악의 대가를 묻습니다. 오늘 20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죄악의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었어. 2번은 내가 눈 감아줄 수 있었어. 3번은 안 되라고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장 3절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아무에게도 사라를 범할 수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라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정말로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가 경험했어요. 자기의 부인을 빼앗겼을 때 그는 절망하고 슬펐고 가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가축이 오히려 풍부해져서 다시 주님께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여러분, 이스마엘이 저주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2번 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성경엔 유일해요. 2번이나 위로하신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실패요, 아브라함의 죄의 열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스마엘에게 주님께서 무려 2번이나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오늘 20장 3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3번 죄를 지면 4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5번의 죄악이 지어지면 6번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 달리다 한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봐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단이 그 아킬레스건을 찔러버리기 시작하자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가는 이유는 오늘 한 가정을 만났어요.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재하였던 것 같아요. 재하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하가 저희 아이처럼 못 보는 거예요. 100일 됐는데 누구한테 진단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매섭게 얘기했던 서울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제 아내요, 얼마나 제가 죄송하든지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죄송해갖고 저분들 이따 마가의 다락방 간다는데 제가 꼭 가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지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제 아이를 꼭 보여드리려고요. 힘내시라고. 그리고 저도 꼭 기도해 드리려고요.
제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제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끝났어. 내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끝났는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놔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같지 않아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갖고 있는 죄악보다 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요. 아예 은혜는 배제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더 크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보다 커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보다 커요.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절망보다 저는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요. 눈을 가리워요. 은혜가 작다고 여겨져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여겨졌어요. 난 비록 2번이나 아내를 팔고 하나님의 약속을 수십 번 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더 크다. 나의 죄악보다, 나의 과오보다 더 크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지켜 세우거나 그를 영시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굴곡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굴곡보다 인생의 절망보다 더 큰 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보영 목사님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가장 박보영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박 목사님이 작정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시험에 빠졌는지 모르시죠. 저는 여러분 마가이 다락방에서 운전도 열심히 하고 그 나무 나르러 오세요. 나무도 얼마나 열심히 날랐는데요, 여러분. 도끼질도 이제는 잘해요. 근데 그런 우리들한테는 작정기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 원수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원수예요. 목사님에게 원수인 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원수예요.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곤란한 건 저랑 같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하기 싫은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실패하게 해주세요. 한 방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한 방에 딱 되는 게 아니라 다 될 것 같은데 확 무너지면 기분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죠. 근데 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지, 어쩜 그렇게 간절하게 머리를 대고 기도하고 계신지.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요, 그분에게 들었던 수백 마디의 단어들보다 제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책에서 읽었던 그 어떤 것보다 제 마음에 뭔가 뭉클뭉클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목회하는 거구나. 그 모습을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을 봤어요. 근데 일주일 볼 무렵에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뭔지 아세요? 저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로 하려고 청구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지키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은혜는요, 언제 임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를 찾아봤어요. 그에게 약속해 주실 때, 그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참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제를 주시냐면요, 그의 인생이 지금 망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룩져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바로에게 자기의 부인을 바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아예. 오늘 20장에도요,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철을 갖다 바쳤는데, 여러분 재미나요. 이때는 은혜가 임할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가 언제 임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드러나서요, 사단이 그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우리를 완전 넘어뜨리려고, 고꾸러뜨리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해서 우리가 거의 고꾸라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진짜 같아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언제 임할까? 이렇게 살아갈 때는 특별한 은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쳐서 낭망했어요. 우리가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절망해요. 저는 바라기는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욱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예배 전에 그냥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주님께 기도 열심히 했냐고? 열심히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뭐 공로를 쌓았냐고요? 공로 쌓은 거 없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는 기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나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나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라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할 시간입니다. 기대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2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20장 13절은요, 왜 아브라함이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비신앙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사라도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성경책만 봐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끊임없이 포기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차하면 내 누이는 내 부인입니다. 부인은 내 누이입니다. 이게 전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내 누이라 하고 내가 생명을 보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끔찍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의 생각에 여전히 이 생각이 품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여전히 여차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의 여지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차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여차하면 내가 도망가 버려야지, 야곱과 같은 생각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사단이 우리에게 웃으면서 유혹하고 환상과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넘어짐은 한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여정을 하면서 여전히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작은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는 버렸어.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그 열등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덫이 되어 우리를 삼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을 철저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여지들을, 생각의 여지들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에르난도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멕시코 시티라는 그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1500년대에 군대를 이끌고 그 아스텍의 수도로 진격하게 됩니다. 진격할 때 어느 항구에 모여서 상륙해서 200마일이나 떨어진 그 도시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일부의 병사들이 지금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요새들을 무너뜨려야 했고 밀림과 습지를 200마일이나 이상이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200마일이나 긴 거리를, 습지 얼마나 습해요. 갑옷과 칼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전쟁 안 하고 그냥 패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병사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이 곧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 지휘관의 마음에 위험이 감지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그가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병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명령을 합니다. 쉬어라. 갑옷을 풀어라. 우리 돌아가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위로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배를 불태워라. 정박되어 있는 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어지자 병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싸우거나 혹은 죽거나. 밀림을 제 시간 안에 통과해서 아스텍인들과 전투를 벌이거나 아니면 밀림이나 요새에 가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그는요 그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500명의 군대는요 그 수천 명의 군대를 이기는데 성공했어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장 악독한 저주받은 짓을 할 때 그 시작은 성경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씨앗이 잉태하여 열매를 맺고 예수를 팔아버리려는 그 저주스러운 행동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작은 여지가 큰 덫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를 남긴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지를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어느 한 복음 전도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따만한 돼지들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는 한 돼지 몰이꾼을 보았습니다. 돼지 몰이꾼이 돼지를 갖고 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돼지를 죽이는 도살장이에요. 돼지를 죽이는 도살장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엄청난 돼지들을 저렇게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봤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하대요. 그의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봉지에는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콩이 들어있었어요. 그저 이 돼지 몰이꾼은 돼지의 눈앞에서 콩을 몇 조각 떨어뜨려 놓으면 그저 그의 모든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살장으로까지 이어진 길이 되었어요.
그때 이 복음 전도자가 깜짝 놀라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도살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살장을 데리고 가기 위해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을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을 뿐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엔 그 끝에 우리 인생의 파멸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끝에는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큰 덫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콩을 과감하게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을 끊임없이 버려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콩을,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간음했으니까 간음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이성에 대한 여지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욕심들, 그 작은 욕심들을 회개하라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횡령했다거나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일반 회사원이요, 평사원이 6억 원을 횡령한 거예요. 6억 원. 어떻게 횡령했냐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게 됐냐고 구속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그냥 몇백만 원 가져갔대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그게 몇백만 원이 되고 몇천만 원이 되고 나중엔 6억이 되었어요. 6억.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되고 싶었겠어요? 처음에 법인카드 그렇게 많이 쓰고 싶었겠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결국에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필그림께 오신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콩을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듣다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련회에 어떤 청년에게 목사님 물었대요. 너 은혜 받았니?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안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질문이 이상해, 답이 이상해서 너 은혜 받았니? 저 은혜 안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았대요. 왜 안 받았니? 물어보시더래요. 은혜 받으면 아프리카 갈 것 같아서 은혜 안 받았대요. 은혜 받으면 아프리카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 너가 은혜 받아도 주님께서 너 아프리카 절대 안 보내실 거야. 그랬더니 마음에 힘을 얻고 돌아갔더라. 이게 실화래요, 실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이 걱정하신대요. 은혜 받으면 다 박봉인 목사님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걱정이 돼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에게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콩을 치우는 싸움을 하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해갈 때, 매일의 큐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나갈 때 우리 신앙은요, 저 천국 가는 바른 걸음이 되어질 줄 믿어요.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그 콩을 붙잡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콩을 먹으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그 두 부부가 저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위로해 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때마침 제 처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을 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꾸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고. 자꾸 포기가 되어질 텐데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주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 제가 조금 죄송한 게 있어요. 목사 같지도 않은 게 목사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는데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주셨어야 되는데, 제 아이에게 주셨을 텐데, 제 아이에게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자꾸 제 안에 될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두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안 될 게 뻔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붙잡고 그저 그냥 주님 앞에 울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적어도 우리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김용석 목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될 때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너무 하찮아 보이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싶을 때 여전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나눴지만 함께 이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초라해져 보일 때, 목사 같지도 않은 내가 내 목사라고 부름받을 때,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 저는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